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경배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필요할 때다.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지금 소란하고 요란하고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들려오는 소리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절망적인 말이나 세상의 어떠한 절망적인 소리도 우리는 그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이라 어떤 절망에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장벽에 주저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래서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오늘 이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지금은 흔들림이 없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산객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산 밑에서 막 불이 타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산이 뺑 둘렸어. 산 높이 있는데 불이 막 타고 올라오는데 이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예, 뺑 둘려 불이 타고 올라오니까. 이때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불이 막 타 올라오는 거예요. 뺑 둘러. 도망갈 데가 없어. 불이 타탄. 꼭대기에 있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을 꺼? 그러면 안 돼. 맞불 작전을 하는 거예요. 불을 다시 자기 있는 것에 펴서 불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불 작전. 불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데 불이 막 뺑돌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제 내가 지른 불을 바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불 작전.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는 타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들이 불알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불알사들을 막 성경에 보면 우리를 쏘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해옵니다. 유혹의 커다란 불길을 우리에게 막 던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불 작전,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불을 작전할 때 기도의 불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불이 아무리 불화살을 우리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일으킬 때에, 성령의 불을 일으킬 때에,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불은 아무리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영적으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찜에 짓눌려서 여러 가지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때야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의 능력의 불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흥의 높이는 기도의 깊이만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부흥의 불길은 기도의 불길만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시대 또 한 교회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강력한 기도의 불꽃이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한 교회가 시골 교회가 기도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 불꽃으로 인하여서 독일의 전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축복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내 삶의 변화기를 원해서, 새로운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금구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등한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라든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이전의 문제라든가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특별히 이 교회 이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성도의 모든 가정의 문제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부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곧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의 대상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인지 기도할 때에 현재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누가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시간표라든가 이 역사의 시간표는 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할 때는, 뭔가 역사하고자 할 때는, 뭔가 인간에게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가? 어느 곳에 이루는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중보 기도자였고 기도의 자리에서 지킨다는. 중보 기도자 여러 가지 있지만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또 민족에 있을 때도 항상 그는 중보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우리 다니엘서 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는 이 9장은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한 부탁을 들어소서. 주를 위하여 표가 된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더 이상 놓치지 말고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20절에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읽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점에 내게 이르더니, 22절의 시작.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시간표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무언가를 이루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민족의 아픔과 허물어졌던 이스라엘 그 성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게 총명과 지혜를 주고자 왔다. 그러면서 한상을 보여주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4절에 읽어보시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했다. 70년 후에는 이제는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장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바로 우리가 이런 오늘 혼란기에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받기 위해서 민감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무디함으로 놓치는 그런 불행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녁에 또 새벽에 또 어떤 곳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충분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아름답게 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또 경험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중에 특별히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중보하다, 중보기도라는 이 말은 양쪽 사이에 내가 중재하다, 조정하다, 연락하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민족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께 단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 중보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이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로 중보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중보기도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제사장은 국민을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왕과 제사장.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함으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성령님은 우리 중보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 사역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막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성령님께서 중보 사역이죠. 남에게 전도하고 싶은 성령님께서 중보 사역하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중보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역하는 거하고 틀리죠.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사역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떤 감동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중보자로서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과 이제 그들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러 왔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 중보로서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성령님이 감동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한다면 특별한 어떻게 성령님의 어떤 지시가 없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일치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사역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이 기도의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중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중보 기도의 대표자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늘 어머니로부터 그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사무엘은 교회 해당에서 자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임을 너희에게 밝히게 알게 하려 하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서, 중보 기도하는 존 낙서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내가 지금 하늘에서 천둥번개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러면 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천둥 번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때에 그 기도로 바로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 비가 내려오는.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중보 기도자예요. 왜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무엘은 늘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23절 12장 24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는 죄. 사무엘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로서 사무엘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기도, 효과적인 기도, 능력 있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중보 기도해 왔다. 그 멈추는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늘에 천둥 번개로 비를 내리겠다.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자신이 해나가야 돼. 그럴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중보 기도의 규칙이 있는데,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중보 기도의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또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 기도의 규칙이 아닌, 중보 기도라는 것은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끈질기게. 중보기도의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을 멈출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누가복음 기도가 얼마나 끈질긴 기도가 중요한가.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비유로 어떤 이제 밤이 늦게 친구가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웃집에 가가지고 잘하니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이미 잠들었기 때문에 친구의 이유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끈질기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끈질기게 간청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말은 구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하라 이 말이야. 찾을 때까지 찾으라 이 말이야.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바로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중보기도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끈질긴 기도 있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그냥 찬양은 잘하는, 나는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은 잘하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이야말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기도함으로써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싶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도와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중보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요 아주 먹고 마시며 범죄가 가득해서 마땅하고 지당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 죄악의 도시지만 의인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주 심판의 직전, 막 불의 유황불이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한 손에는 그 모든 사랑의 가슴을 안고 한 손에 주님을 향하여서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서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조카 롯을 내가 내 고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먹고 입히고 부자로 만들어 줬는데, 삼촌이 먼저 택하라고, 내가 이제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할 때, 아이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촌을 무시하고 저 좋은 길만 찾아가고 삼촌을 버리고 갔더만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거든. 잘 됐다라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을 비난하거나 섭섭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물론 죄악이 가득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상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을 위하여 죄악이 많지만 그들을 위하여 내가 용서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멈추리라. 오늘 이 민족이 죄악에 가득하지만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의인의 기도. 그러나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가 10명만 기도하는 자, 의인의 기도하는 자 10명만 있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나라에, 한 교회에 의인 10명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 10명. 나라의 문제를 안고 교회 기도 제목을 안고 가슴 속에 끌어안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10명만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10명,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서 가슴 속에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는 10명.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튼튼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경제인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경제를 잘 활성시키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고 튼튼하게 될 거야. 군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민족을 잘 지키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교육자들은 그럴 거야. 우리 이 민족을 잘 교육시키면 이 민족은 정말 부강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방법은 의인의 기도 10명이 있으면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족의 죄악을 탓하지 마시고, 이 민족의 불의를 탓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 이 민족의 기도 제목을, 이 민족의 가슴 아픈 것을 가슴에 안고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절한 가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슴 속에 나오는 기도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슴 속에 나오는 기도가 이 교회를 이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옮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슴 속에 나오는 기도가 이 교회를 향한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모여서 이 민족에게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큰 아주 시험과 시련과 핍박이 오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려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당회장으로 설교로 가장 유명한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베드로는 곧 죽게 되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때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몇 명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하여서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풀려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중보하지 않았다면 다시 큰 위기를 맞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그 위기를 그들이 극복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축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다면 가장 큰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성도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선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가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선한 임무입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까지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본문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빌라도가 악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어서 이방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다 피의 제사. 그런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섞어가지고 이 제사를, 얼마나 악한 짐을.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 저 봐라, 갈릴리 사람들은 진짜 저주를 받아서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봐라, 죄가 많아가지고 저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는 어려우니까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저 사람들이 죄로 많아서 저렇게 심판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악의 무리에 넘어가 있고 그들은 이미 악의 어떤 위험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중보함으로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히 중보기도자들은 그것이 일어나면 막 심판하고 정죄한,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저런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의 능력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왕과 제사장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중보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악의 무리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심판의 정죄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방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중보기도함으로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데, 물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은 의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지금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아니라 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어둠 속에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보는 바에 의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함으로 능력을 발휘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도록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민족의 모든 제약으로 무너졌다면 우리의 그 중보기도하지 않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책임을 물론 제약에 인하여서 엄청난 타락의 책임을 그들에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이 먼저 찾는 것은 의인이요. 왜 의인이 없는가? 왜 의인의 기도가 없는가? 이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왜 의인의 중보 기도가 없는가?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왜 기도하는 자가 없는가? 그 책임을 너에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그래서 성도의 선한 임무다 말이에요. 주어진 특권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굉장히 아주 많이, 이번에 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발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샘으로 기도하고 아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전화하고 또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날 이것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왜? 의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사명, 신선한 중보의 임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판결하기 전에 주님은 오늘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서 의인을 내가 더 찾는다.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의인을 내가 찾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선한 업무. 바로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선한 임무다 말이에요. 마땅해야 돼.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나라의 평화를 너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욥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욥기는 정말 욥이 너무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 하루아침에 그 아픔의 고통을 다, 10아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마저 와가지고 욥을 저주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위로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픈 가슴과 육체의 질병 더 난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와가지고 더 난도질내는 가슴을 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고 말해야 되는데 가슴을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는. 그런데 욥이 42장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풀읍니까? 42장에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면서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자기를 향하여서 가슴을 괴롭히고 힘들었던 그 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더하더라. 할렐루야. 욥이 바로 중보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이런 중보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는 중보기도자로 세웠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중보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하며 성도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세계, 이 민족, 이 지역을 기도로서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정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흔들림이 없는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